예,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이제 새로운 책을 또 시작을 합니다. 디도서입니다. 디도서, 디모데 후서 다음 책 디도서. 오늘은 1절부터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디도서 제1장.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중요한 설악산 일정의 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한 9시 15분 정도까지는 좀 오셔서 인원 파악들이 좀 되고 잘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저녁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일 새벽 무릎은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 교회에 남아 계신 분들은 새벽에 오셔서 여전한 마음으로 이틀 일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이제 10월 바쁜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니까 모쪼록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디도라는 이름의 뜻은 공경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디도는 복음 사역 초기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신실한 성도이고요. 한번 복음을 받고 난 뒤로 열심 있게 그 복음을 위해 쓰임 받은 마치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의 동역자고 초대교회 또한 목회자로서,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와 이 디도서를 묶어서 목회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서신. 그래서 복음 사역에 신실하게 봉사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며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신실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 공경, 또 영적 지도자 공경의 으뜸 모범, 바로 그런 사람이 디도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헬라인으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이 되었고요.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도 그와 동행하였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드는 게 쉽지 않은, 근데 그 회의를 하고 난 뒤에야 이제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그런 정서의 시대였는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목숨 걸고 그 동행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 말할 수 있고요. 그는 순회전도 시에도 동행하면서 바울과 희로애락을 함께 했고요. 후에 바울의 보냄을 받고 고린도 교회의 사역자도 봉사하고, 또 그 다음에 바울의 청을 받고 오늘 이 서신을 받게 된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사역자로 단연간 심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디도서, 이 편지를 바로 거기서 받게 되는데, 이 바울의 서신을 받을 때 주후 65년경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어제 보았던 디모데 후서의 그 내용, 바울이 임종을 앞두고 있잖아요. 바로 그 65년 또는 66년 그 시기에 바울이 죽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찌 보면 디모데 전후서를 쓰고 나서, 디모데 후서를 쓰고 나서 아마 디도서도 쓰지 않았겠나. 그만큼 바울이 많이 사랑한 애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그 앞에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서 그의 이름이 한번 나왔었지요. 달마디아로 갔다.
뭐예요? 또 다른 복음 사역을 위해서 그는 그렇게 보냄받고 헌신한 초대교회의 위대한 복음 사역자의 한 사람이고,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신실한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로 그의 사랑을 많이 받고 또 그를 많이 사랑했던 주님의 복음을 이방 세계에 널리 전파하고 정착시키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은 바울이 열심히 씨를 뿌리고 다닌 곳에 그는 그 씨 뿌린 복음을 정착시키는 역할을 했던 아주 유용한 신앙 인물입니다. 디도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디도는 주후 1세기 중후반경에 주로 활동을 했는데,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태동한 이 초대교회가 아시아와 마케도니아, 유럽을 거쳐서 로마 제국으로 확장되던 바로 그 시기예요. 이때 디도는 3차에 걸친 그 세계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대부분의 초대교회들이 겪고 있었던 바 교회 조직의 미비 및 이단 공격 등으로 인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 그레데 교회를 비롯해서 안디옥, 고린도, 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달마디아, 이런 곳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야말로 부름받아 나선 이 몸으로 자기 마음대로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지도자 바울이 가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그렇게 순종하며 쓰임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헌신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헌신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게 아닌데, 우리가 좀 전에 찬송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헌신하는 게 그게 아름다운 거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의 신앙적인 됨됨이를 보면은요,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그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 고린도 교회에 몇 차례나 파송될 만큼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운 사람이에요. 그것도 편하고 좋은 곳이 아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은 곳이었고, 근데 바울은 자기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보낼 만한 사람으로 꼽은 게 바로 디도였다는 거예요. 그는 좋은 자리, 편한 자리로 가길 원한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 보냄 받는 것인데, 단 한 번도 이유나 핑계를 대며 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 몸과 삶으로 예스하는, 예스맨으로 충성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랑방 이름들을 사랑방에서 각기 정했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이름들이 쭉 정착되고 있는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사랑방 이름을 짓도록 한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 사랑방 이름 가운데 예스 사랑방이라고 이름 지은 사랑방이 있었어요. 그 리더가 이제 뭐 주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겠지요. 이름을 처음 지을 때 그 이름을 왜 그렇게 지었느냐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거기 리더가 되는 젊은 권사님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 나이에 권사되기 어려웠던 그런 시기에 아주 어린 권사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고백이 그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과 또 목사님의 목회적 뜻에 예스하는 우리 사랑방 되고 싶어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분은 키도 자그마한 분인데 마음은 얼마나 넓고 큰지 제가 10년 이상 못 보고 있고 소식도 못 듣고 있는데 정말 보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만큼 예수 음원으로 아주 열심히 있게 종의 목회를 도왔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간 아주 신실한 여종이었음에 분명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그를 크게 아끼고 그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정도로 매사에 헌신적이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4절에도 보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같은 믿음, 같은 마음,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같은 마음, 같은 믿음, 이게 중요한 거죠.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보낼 때 자기 마음을 가서 그대로, 자기 믿음을 가서 그대로 쏟아놓을 사람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2장 13절이나 또 7장 6절 같은 데 보면은 거기 그런 표현들을 볼 수 있어요. 바울이 디도를 만나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만나면 위로가 되는 사람. 또 보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아유, 우리 디도가 힘들지 않나. 그렇잖아요. 어려운 자리로 보내놨으니 얼마나 마음이 편치 않겠어요. 우리가 그 반대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만나면 마음이 편치 않고 만나지 않으면 오히려, 안 보면 오히려 위로가 되는, 참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이 디도처럼 정말 만나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보지 못하면 보고 싶어서 안달이 날 그런 참 든든한 그런 사람들. 우리 새벽 용사들은 대부분 다 그런 분들인데 언제나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썽 많은 이 고린도 교인들을 잘 인도하고 그들에게 존경받은 것으로 보아 아주 현명하고 열성적이며 사랑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분쟁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말을 함부로 하거나 또 말을 만들어서 이간질을 하고 그 다툼을 즐기고 또 자기는 쏙 빠져서 아닌 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쁜 사람. 나쁜 사람 아니고 의받침 아니고 우받침. 나쁜 사람. 자기만 아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여러분, 이간질은 이기심, 극도의 이기심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간질 잘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이기와 욕심의 사람. 그래서 그 이간질을 위해서 거짓과 술수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질투의 화신이. 자기는 칭찬해달라고 난리치고 자기가 보이는 것 사람들에게 칭찬할 일에는 앞장서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꽁무니를 빼는 그런 사람. 이기적인 사람. 남 칭찬하면 못 견뎌 하는 사람. 질투의 화신인 사람.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디도처럼 그 반대 역할을 해야 되죠. 다리를 놓는 사람.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바울의 말씀을 전하고 바울의 편지를 전하고 바울의 믿음을 전하고 그래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그런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그레데 교회의 부족한 일을 바로잡기 위해 이 그레데 교회에 남겨질 정도로 그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아주 지도력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여기 5절, 내일이 아니구나. 내일은 월요일 날 보게 될 5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대단히 중책을 맡기고 있어요. 일을 맡기면 걱정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직스러워서 더 맡기고 싶은 사람. 이제 바울이 아마 그레데에도 갔다가 떠나야 되는데 누구한테 이 미약한 교회를 맡길까? 또 각성에 일꾼을 세우는 이 중대한 일을 맡길까? 누구겠어요? 디도가 적임자겠구나. 맡겨놓고 안심이 되고 그만큼 깔끔하게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디도는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한 두어 가지 정도 그의 중요한 업적을 정리하자고 하면 첫 번째,
아까 예루살렘 공의회 얘기를 했잖아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한 것 가운데 중요한 일이 뭐냐면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니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어떻게 교회에 들어옵니까? 라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을 누르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재하면서 그러면서 할례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예루살렘 공의회의 회의 결과에 따라 아까 말씀드렸죠. 할례 받지 않은 헬라인으로서 이 기독교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 사람이 이게 초기 교회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의 장본인이란 말,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내일 모레가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인데 이 종교개혁 주일을 앞두고 그는 초기 교회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갱신, 변화되어지는 데 있어서 증표가 된 인물로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마틴 루터나 깔뱅 같은 분들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증표가 되고 도전이 되잖아요. 디도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를 고집하면서 발목 잡고 주저앉히는 사람이 아니라 능동적 변화의 사람. 우리도 디도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고 하나님의 새 역사를 열어가는 그런 갱신의 사람, 믿음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꼭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꼽고 이미 한번 말씀드렸던 거예요. 바울의 동역자로서 안디옥, 고린도, 그레데 교회 또 달마디아까지 그는 목회를 했고요. 특히 이 고린도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예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악한 영향력이냐 선한 영향력이냐. 내가 만나는 나와 함께 신앙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냐. 그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죠. 삶으로 되는 거예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도요. 또 아름다운 헌신의 모범이 되는 것도요. 착하고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 바로 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언제 어디서든지 귀히 쓰시는 그런 복된 그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디도서를 시작합니다. 디도서를 시작하면서 좋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디도에 대해서 여러 모양으로 반복하고 상고하였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잊고 지낼 사람, 우리는 별로 관심 두지 않은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그는 숨은 자리에서 대단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바울의 동역자로 눈부신 역할을 했던 대단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할 수 있으면 목회자를 사랑하면서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 목회자가 마음 놓고 일을 맡기고 맡겨진 모든 일에 말없이 충성하는 예스맨, 예스우먼으로서의 거룩한 역할을 하는 사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디도를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것부터 헌신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목회자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새 일을 새 부대에 담아내는 능력의 사람, 은혜의 사람,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받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열심히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기 위해 열을 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발목 잡고 전에 하던 대로를 고집하는 어리석은 사람들도 봅니다. 부족한 종의 지난 10년의 목회 동안에 참 교회가 많이 달라져서 너무너무 좋고 행복하다 고백해주는 격려의 사람도 있지만은 그 반대의 사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후자의 사람 아니라 전자의 사람으로 교회가 눈부시게 변화하고 갱신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온 몸과 마음으로 함께 동역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더욱더 많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새벽 마음을 주 앞에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신실함과 끈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영육간에 착하고 좋은 마음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무엇보다 강건한 영육으로 채워주셔서 어떤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목회자 바라보고 믿음의 승리를 열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바쁜 10월의 여정이 벌써 마무리되어집니다. 걱정도 많았지만 그 걱정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10월을 보냈나이다. 이제 오늘과 내일 가을 단풍 여행을 위해 설악산을 다녀옵니다. 멀다면 멀고 가깝다면 가까운 이 여정에도 우리 주님이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 교인이 가는 마음으로 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시야를 붙들어 주셔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백이 넘치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또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신월제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